제가 오늘 오전에 살펴본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정말 절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런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막장 인생이라도 우리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못 건질 영혼이 없으시면서 우리 주님 편에서는 어떠냐? 따라 하십시다. 못하실 일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뭘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재료가 세 가지였다고 말했어요. 자,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재료가 세 가지예요. 침, 진흙, 물.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후에 이 메시지를 아껴 놓은 게 있습니다. 장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실로암인가? 우리는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기껏 해봐야 복음성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캄캄한 밤에 실로암 그 정도 가사죠. 그러나 어떤 역사적인 장소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를 수 없는 스토리가 있는 장소. 여러분이 오늘 좀 망가지셨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망가졌다면 담임 목사도 망가져야 마땅할 터인데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가?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영상 편집이 완료돼서 제가 받아봤는데, 토요일이었나 받아봤는데, 이걸 어떡하지? 민망한데 이걸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떠올라졌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직문식을 하면서 얼마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겠나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인 나도 이렇게 좀 민망해도 괜찮다. 자, 잘 보시면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약간 담임 목사의 새하얀 뽀얀 다리가 드러나는, 수영부 패션이 드러나는 히스기야 터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바지가 젖기 시작합니다. 팬티 안 늦었어, 팬티 안 늦었어. 나도 안 되었어. 뒤로 누울 거 같아. 저는 지금 터널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파놓은 터널입니다. 지금 물이 흐르고 있죠.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갈까요? 실로암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물소리가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500m 이상으로 히스기야가 수로를 한 겁니다. 아수르의 군대에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물이 엄청 맑습니다. 아주 차갑고. 저 속살 어떡할 거야 저거? 우리가 샘이라고 말하면 그냥 옹달샘 정도를 생각했는데 기온샘의 수량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식수를 거의 해결할 만큼의 수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터널을 만든 건 다 보세요. 깎아서 터널을. 지금 이 물이 흐르려면 경사가 필요할 텐데, 경사가 아주 미세한 경사 흐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제가 신발을 이렇게 하면 흙탕물이 일어나야 되는데 도를 깎았기 때문에 전혀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복장이 멀쩡해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실로암에 당도하였습니다. 앞서 여러분이 보신 것은 4세기의 실로암이고 지금 이곳은 예수님 당시의 실로암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쭉 종합하면 그 역사는 유다왕 히스기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열왕기 역사를 쭉 살펴와서 어느 정도 기억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받았던 그 무렵 유다왕 히스기야도 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정벌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등등이 만들어내는 요새와 같은 기능을 하는 예루살렘이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성 안에 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 주민의 식수원은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었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만약의 침공을 대비해서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터널이죠. 기온샘에서부터 지하로 물길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남쪽에 대규모의 물 저장소를 만든 것입니다.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낸 이후에 히스기야는 기온샘에서부터 흘러보낸 물이 채워졌다 해서 이 물 저장고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하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실로암은 보내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유다 왕국이 늘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렸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실로암은 여러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이 사용했던, 그리고 성전의 제의적인 요소로 사용되었던 그런 실로암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그래서 실로암에 보내서 고쳐주신 현장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히스기야 터널을 보면서 첫 인상이 뭐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예루살렘의 유일한 샘이 기온샘이라고 말했는데, 기온샘,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옹달샘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죠. 콸콸 솟아납니다. 그 용수량이 엄청납니다. 자, 한번 이미지를 보세요. 히스기야의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저런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 터널 속에 들어가면 수심이 저렇게 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거의 제 허벅지까지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바지를 벗고 수영복을 갈아입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콸콸 넘치는 샘이 성 안에 있다, 성 밖에 있다? 자, 영상 제대로 봤으면 대답하세요. 성 안에 있다, 성 밖에 있다? 밖에 있다. 그런데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어떻게 했냐? 섬을 막은 거예요. 샘을 밖에서 보면 아무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나? 성경에 있죠. 꼼꼼히 안 읽어서 그렇지. 다 읽어보십시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는가?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시내를 막고 막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찌 아수르 왕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성 밖에 샘을 막았습니다. 그래 실제로 기온샘을 막은 거죠. 대신에 샘을 위에는 막고 지하로 터널을 뚫어서 예루살렘 안쪽의 식수원을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뭐가 생겨났다? 세 글자? 실로암. 근데 이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공사예요. 대략 3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지하에 안반을 뚫어서 수로를 만들었을까? 무슨 장비가 있었나? 제일 신기한 건 뭐냐? 위치를 어떻게 찾아갔는지. 여러분, 이건 단면도에 한번 보여주세요. 단면도. 총 길이가 533m의 터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온샘에서 왼쪽 실로암까지의 이 낙차가, 고도의 차이가 얼마냐? 내가 낙차, 고도차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 높이의 차이가 533m인데 30cm. 그럼 평균을 내면 터널을 이렇게 가는데 대략 한 17m, 18m 진행하는 사이에 경사가 얼마냐? 1cm의 경사인 거예요.
대단하죠. 그것도 바위를 뚫어서. 제가 걸었을 때 흙탕물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당연하죠. 바위를 뚫었으니까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17m, 18m, 1cm의 이 경사, 정말 그런 정강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이것도 신기하지만 왜 그렇게 했나? 아시나요? 물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거야. 밖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 물소리가 들리면 들키는 거니까, 그러면 밖에서, 성 밖에서 물소리가 들리면 취약한 곳을 뚫고 들어와서 그 물이 빼앗겨 버리니까 정말 미세한 기울기만 줘서 17m, 18m 진도가 나가는데 1cm, 통 30cm의 기울기를 가지고 미세하게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터널은 지금 이 전시 상황이니까 빨리 뚫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에서 마지막까지 계속 뭔가 이렇게 뚫어간 게 아니고 양쪽에서 공사를 해서 뚫러 들어오기 시작해서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났을까? 신기 자체야. 그 중간에 만난 지점에, 양쪽에서 뚫고 돌아서 만난 지점에 비석이 있어요. 비석 보여주세요. 저렇게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의 저 내용을 번역하면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양쪽에서 서로 파들어갔다. 그리고 상규비쯤 남았을 때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양쪽 편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오른쪽 왼쪽으로 점점 크게 들렸다. 벽에 틈을 만들었다. 돌을 쪼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파들어갔다. 도끼와 도끼가 서로 부딪혔다. 그리고 물이 흘러내렸다. 근원지에서부터 연못까지 1200규빗을 흘러갔다. 1200규빗을 계산하면 대략 533m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제시 이걸 보고요, 와, 감탄을 연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 시리즈로 계속 영상물을 내놓고 하니까, 목사님 도대체 이스라엘에 몇 달 가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몇 달이냐고. 일주일 가 있었다. 내가 죽는 줄 알았다고, 촬영한다고. 또 돌아와서 꼼꼼히 성경 읽어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 히스기야 뚫은 터널보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랑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18만 5천 사건이. 이 당시에 아수르의 사내립은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해옵니다.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단말에 익숙한 유창을 랍사게를 앞세워서 민심을 막 뒤흔들어 놓죠. 자, 뭐라고 얘기하면서 민심을 뒤흔느냐? 읽어볼까요? 랍사게가, 시작.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정도로 뭐라고 해? 성 안에는 쫄쫄쫄쫄 굶주려 가지고 대변을 서로 주워 먹고 소변을 먹게 되어진다.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막 목마름에 기아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해서.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끄떡도 안 해. 왜 끄떡 안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넘쳐나는 물이 있는 거예요. 콸콸콸콸. 반면에 성 밖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일대를 봐보시면 진짜 물이 귀합니다.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기 전에 미리 샘을 막았다 그랬잖아요. 아무 식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시작. 할렐루야.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생생한 현장을 안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거기 어디라고요? 실로암. 우리는 실로암 그러면 복음성 실로암을 생각하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실로암 그러면 18만 5천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이 메인에게 어디 가서 눈 씻으라고요? 실로암 가서.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18만 5천을 송장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그 현장에 가서 씻으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는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는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제자훈련도 받고 사역훈련도 받고 받으신 분인데,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못 찾겠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MRI 소견으로는 예후가 안 좋대요. 암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덜컹 겁도 나고 해가지고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함께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그런 얘기가, 목사님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언니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거 암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항암도 안 받았으면 뭐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뭐가 소원이냐고 물으니까 대뜸 대답하는 게 언니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리고는 언니들에게 이제 상황을 알렸답니다. 우애가 좋은가 봐요. 다 알렸대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본인의 상태를 알리기도 했지만, 나는 언니들과 주님 전에 나와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저 로비에 있는데 어떤 그냥 여느 성도님처럼 목사님께 우리 언니라고 그렇게 인사시켜 주는 게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랑 대화를 마쳤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씨도 안 먹히던 이 언니들이 쪼로미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저와 인사를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수술에 들어가셨죠. 예후가 안 좋다는 이 암이,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경계성 종양, 경계에 있는 거예요. 경계성 종양. 그 말은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교수님도 참 신기하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집사님께 참 신기하네요 라고 대답을 했대. 저는 이걸 보면서, 아직 물론 그 언니들이 믿음 안으로 쑥 들어온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었구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역사도 다 일으킬 수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왜 실로암인가? 또 하나, 여러분 물저장고라고 말하면 뭐 우리가 살펴봤던 베데스다 연못도 있지 않습니까? 유다 왕국이 늘 막 전쟁의 소용돌이에 막 휩싸였던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전쟁이 끝난 시대에 실로암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정결 욕조로 쓰임 받았어요. 지금도 실로암에 간판을 보여주시겠어요? 실로암 간판, 실로암 풀이라고 돼 있어요. 욕조라고, 정결 욕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결 예식을 치르는 곳이 어디냐? 실로암 풀이었던 거죠. 욕조에서.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실로암은 이 당시 이스라엘, 실로암에 가서 뭘 씻었다, 자기를 정결하게 했다.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뭡니까? 실로암에서 뭘 씻었다, 정결하겠다. 넥스트 스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그게 순서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게 무슨 예배일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 예배, 치료에 대한 감사 예배 드려라,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이미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고쳐주시기 시작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맹인의 눈이 띄었는지 그건 정확한 타이밍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은 그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역사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실로암은 언제나 그 다음에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구원에 대한 감사의 예배, 은총에 대한 감사의 예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군식으로 마음을 모으고 다음 주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가족 구원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펜을 드는 순간부터, 이름 석자를 적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영원권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뭐냐? 그 역사를 확인하는 자리, 주님의 증거를 보는 자리.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저주받은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못하실 일도 없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뚫은 터널 대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18만 5천 송장이 되도록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죠. 머리띠하고 막.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